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령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삼고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물속에 잠수를 하게 될 때면 더 쉽게 깨닫게 됩니다. 당장에 숨이 막혀 온다라는 것이죠. 숨을 쉬기 위해서는 물 밖으로 나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를 들이마시면 숨을 쉬면 살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공기가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공기를 들어 마셨을 때 숨을 쉴 수 있음을 알고 이 공중에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숨 쉬는 것이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논리라는 것이죠. 결국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인 믿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갑자기 생성이 돼서 우리가 갑자기 어떠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확실하다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아니, 왜 이 믿음이 행함으로써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있어서 이 결론에 도달한 것인데 이 과정을 모르고 이 본문만 보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만 보고서는 행함이 곧 믿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잘못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된다. 야고보서를 보면 나와 있지 않느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지 행함으로 나타내서 증거를 드러내야지만 내 믿음이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즉, 행함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드러내고자 하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걸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지금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즉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본성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제는 창조의 본래 목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의 구주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이래야지 내가 저래야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확실히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이러한 것에 찔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당장 깨끗하게 거듭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을 죄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니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거든요. 그럼요. 무엇을 깨닫게 되면은 나는 죄인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그 반대의 모습을 지금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음을 보았을 때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러한 시기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따뜻하게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니까 집에 가서 평안히 계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안히 계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때의 사랑을 보게 되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냐면요. 당장 현실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과 헐벗음과 굶주림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만큼을 떼어서 주면은 돈을 이만큼 줘도 어차피 이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걸고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이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보았더니 형제에게 아무런 사랑을 베풀지 않고 아무런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너무나도 쉽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이러한 힘든 일을 다 지나고 나니 어떻게 보면 다 간증이 되더라. 참고 기다려라. 그런데요.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힘든 일을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힘든 일에 빠졌을 때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럼 정말 감사한 거죠. 은혜 중에 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당장에 아이고 힘듭니다 밖에 안 나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기도 소리도 못 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에, 내 고난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죠. 붙잡고 함께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율법은요, 두 가지로 딱 압축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즉, 이 모든 계명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을 베풀고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 주소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향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움직이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는 못해요. 하지만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이와 같이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왔을 때 나중에 어떻게 잘 나에게 도와를 돌려줄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베풀 적에는요, 정말 이것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빚진 것은 기억하고 갚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베푼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은혜를 주신 것을, 축복을 주신 것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셈마신다면요,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요, 전도도 포함되어 있고요, 구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때에, 믿음으로 그 사랑을 느낄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뿐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이 그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은 오해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행위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믿으니 이제는 내가 어디에 속한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니 이제는 당연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택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행하게 합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요,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이 모든 말씀이 택자에게는 믿음으로 확실한 사실이고 분명한 이루어질 약속임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너무나도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믿음 없이 행함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따로, 행함은 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문맥에서부터 점점 다 이어져서 오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우리 아브라함 앞에 붙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대표적인 인물로 예를 듭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너의 자손들이 무별과 많게 한다. 이 지경을 다 너희에게 준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디서 이것이 드러나냐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로 뜻하셨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며 잘했습니까? 좀 중간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말년에 얻은 귀하디 귀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모든 기업을 이을 사람이에요. 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순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연단받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 반응하여서 즉각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가서 번제로 이삭을 드립니다. 퍼포먼스로 폼만 잡은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족하다. 내 믿음이 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한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모든 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뼈가 같은 많은 그 자손들을 눈앞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나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 번 등장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합한 자라는 것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삶을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우리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갈림길이 있습니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고민하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이죠. 내일 일도 날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안고 큰 포부를 가지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업장이 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겁니다. 포부를 밝히면서 시작하는데 쫄딱 망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지만 잘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 약속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잖아요.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100% 쓰러집니다. 삐그덕해요. 삐그덕.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이 일이, 이 사업장이 망하면요 죽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 목숨을 걸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행하면요 망해도 살아요. 이 산다라는 것이 뭐 챙겨놔서 뭐 다음 좋은 일이 생겨나 아니에요. 이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그 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쓰러지는 고난이 와도, 여러 가지 핍박이 와도, 일들이 일어나도 안 죽는다니까요. 자살 안 해요. 빚더미에 앉아도 자살 안 합니다. 악착같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또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또한 넉넉히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은 앞에 붙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좀 대조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라합 앞에 붙는 것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별로 안 좋은 의미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이기 때문에 라합이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여리고 성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도왔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은 그 누구보다도 여리고 성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병력으로는 쳐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튼튼한 요새와 같은 그러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그런데 왜 정탐꾼들을 도왔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그 정탐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었던 거죠. 그랬을 때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이 일을 행합니까? 이 정탐꾼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봐도 요만큼도 믿을 게 없는데요. 애굽에서부터 나온 포로들인데요.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아닌데요. 광야길을 한참 돌고 돌아서 지칠 대로 지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인데요.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이 일어납니까? 사람 보고서는 절대 믿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라합이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는 사람이 돼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딱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것과 산 것의 가장 생물학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쉽죠. 산 것은 움직이고 죽은 것은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을 분명히 분리를 합니다. 우리는요, 영혼이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산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활 이후에 두 가지 부활이 있거든요.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 영벌과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라고 표현이 돼도 돼요. 그런데 육체는 영원히 삽니까? 했을 때 유한하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때에 새 육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도 모두가 새 몸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어요. 즉 이런 것들로 나눠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왜 믿음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영생받은 택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을 깎아내리고 행함을 높이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함만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경고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행함은, 믿음이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절대 이 구속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속사 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분명히 깨닫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분명히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믿을 때,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본래대로 움직여서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택자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절대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절대 안 되느냐고 말하냐면요, 죄 짓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다 떠나세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 구속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들의 삶은요, 성경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은 축복인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움직이고 있습니까? 축복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축복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영천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명하는 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비추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늘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봐야지, 나를 조명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바라보아야지.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비추면서 이 사람은 잘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가, 절대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돌리십시오. 거울로 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바라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크신 사랑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랑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공동체로 영천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축복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움직이십시오. 안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집니다.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멀리합니다. 죽은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오히려 죄의 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더하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